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뜻대로 교회가 변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곰곰이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교회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는 저희 모든 교회인들이 되는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저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 목사님의 새로 맞이하는 가운데 있는 그것도 또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쉽니다. 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저희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한 주 한 주가 피곤하여 이곳에 나올 때도 혹시 불평하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이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다스릴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덧입혀 주옵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품에 거함으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사모, 한나, 에스더 전도회와 청년부, 중고등부까지 각 기관이 연합하여 서로 세워주며 기도하며 힘을 합쳐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의 말씀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말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유언이라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때문에 특별히 유언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유언을 잘 새겨서 실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좀 중요한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살필 내용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 자기 뒤를 잇는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솔로몬은 그냥 실패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이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핵심을 찝는 말입니다. 핵심을 찝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인데 대충 하겠어요?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걸 말해주는 게 유언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잘 가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전쟁 없을 때는 형들이 표문 잡았어.
형들이. 전쟁 갈 때는 야, 너 양들 지켜하고 형들 다 전쟁터 갔는데 아버지가 요새 그러니까 좀 옛날 아버지가 야, 형들 안부 좀 물어보고 이거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와. 이거 간 거란 말이에요. 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다윗이.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연히 간 것 같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속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투입시킨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덩치 큰 녀석이 나타나고 야 하고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사울왕이나 장수들이 짝소리 못하고 저 덩치 크네 저거 나갔다 뼈도 못 치겠다 이러고 앉아있는가 다들. 다윗이 안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이게 골리앗이 이게 죽으려고 하나님만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골리앗이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저는 뭐 덩치 크다고 지금 하나님 모독해? 그래서 현장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보니까 조금 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거든요. 이게 나를 게으르게 있어 이 자식이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런 말했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왔죠.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나간다 하고 나와서 물맷돌을 딱 던지니까 이마에 딱 정토를 맞아갖고 팍 쓰러져버렸어요. 덜덜덜 떨던 사람들 그때 와 달려들어가고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어봅시다. 다윗이 등치가 컸습니까? 형들이 야 너 양이나 지켜야 하는 그 심부름 할 수준밖에 안 됐는데 다윗은 뭐가 돼요?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해? 여기에는 뭐 물불 없었어요. 안 가렸어요. 그래서 단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는요 나보다가 더 배우고 더 가지고 한 사람들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직장 가면 상사가 째려보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모욕되는 자리라면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니 나를 원망하고 욕하는 건 좋아. 근데 하나님을 욕해? 건방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다윗이 그랬다.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이제 나이 들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죽게 될 때 다윗이 자식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요새는 일부 한 부인대로 옛날에는 부인들이 여럿이 있었어. 그래서 솔로몬이 겨우 왕이 되긴 됐는데 유약해서 유약해.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 야, 넌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그 용맹했던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놈이 저 뭐 하겠나 저거 이런 마음이었어. 그래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너는 우리로 말하면 너 태권도 배우고 무기 써라 그거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쓰러질 때 소년 때 이겼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해. 하는 소리 잡히면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가 왕이 될 때 1,000번째였어요. 거기까지는 A+. 1,000번 잡고 인기 누리니까 이방의 주변의 여인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여자들이 흠모 대상이야. 어휴 저 사람은 시집가면 되겠다. 1,000명이 왜 1,000명? 아이고. 근데 초심이 다 깨진 거야. 초심이 다 깨졌어요. 솔로몬의 아들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랐지만은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보니까 아이고, 여러분 누가 자기 아버지가
여자를 한 1000명 데리고 사는데 보고 본받아야 되겠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로보암 때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가면 하나님이시다. 잠시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이 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행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잠깐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려놓게 돼 있어. 이게 우리 인생,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왕이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이어왔지만 잠깐 있다 끝나잖아요.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 누구 하나의 힘이 계속 이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 잠시 인간들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합니까? 죽고 나면 주님 앞에 만나면 되게 혼나는 거야 이제. 저 김일성, 김정일이는 저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에서 펄쩍펄쩍 뛰고 앉았겠지. 하나님 것이 이 자식 내가 너한테 그 짓거리 하라고 너한테 그 권력을 준 줄 아냐? 그럴 거 아니에요. 김정일이 좀 그 길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걸 볼 때는요,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지금은 알잖아요. 우리 녀석이 야 너 이거 좀 해라. 그거 여러분 자식들 잘 새겨들어야 돼 그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괜히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대장부가 되라 하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는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처심 있는 자가 되라 이걸 말했는데 솔로몬은 그걸 가볍게 여겼어. 지혜, 지식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몰려드니까 자기 대단한 줄 알았지. 그러다 폭삭 망하고 말았잖아요. 지는 좋았어. 지는. 솔로몬은 지는 좋았어. 아들 되어가서 나라가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옛날 집에 보게 되면 주춧돌 있죠, 주춧돌. 우리 연세 드시면 알까, 주춧돌. 그 위에다가 나무 기둥 세우잖아요. 주춧돌은 저 밑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나무 뿌리, 제가 뿌리는 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춧돌이나 뿌리 같은 거는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 주춧돌이 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춧돌은 집을 든든히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고, 뿌리는 그 나무가 잘 생존해지도록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있는 곳은 주춧돌 같은 역할, 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그런 사람들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그렇게 유언했어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쌓았던 거 아마 자기 아버지 유언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왜? 왕이 되고 나니까 그때 아직 여자들이 없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인물인데. 그래서 1000번째라는 게 여러분 매달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다면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막 인기 되게 누렸는데 여러분 내가 삶의 형편이 좋아지면요 하나님 놓치기가 딱 쉽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 기더라고 힘들다는 말이 그거예요. 부자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이 여유로우면은 하나님 놓치기가 딱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성편이 좋은데도 하나님 잘 지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왜? 하나님 놓치기 아주 쉬운 조건인데도 하나님 잘 지낸다는 것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아요. 내가 가난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됐는데도 하늘 간절히 찾는 신앙인이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 똑같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이 유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요. 유언은 말이 많지 않아. 핵심적인 것만 딱 나와. 핵심적인 것만. 핵심적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하신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일종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고 그러셨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매달려가지고 응답받은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당시. 그때만 흐지부지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복음이 거기서 끝났어요. 끝났어. 그때 당시 기도했던 11 제자들 다 재수형들 아닙니까?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다 졸음에 잘 잤던 사람들인데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일어 성령이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유언같이 주신 말씀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부모를 통하여 목회자를 누구를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이걸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성령이 그 말을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떤 목회자는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호흡하는 건데 호흡해야 공기를 마시는데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11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죠? 기도는 호흡과 같다. 데살로니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의 뜻이 이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뭐 일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꼭 기도할 때 쭈그려 앉아서 손 모고 하면 그만 기도가 아니라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을 하면은 그 기도예요. 기도. 그런 자세의 기도를 계속 해야 되지.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내가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숨 안 쉬고 힘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쓰지 이거는. 목사 아니라 총회장이라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맥을 못 칩니다. 맥 못 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자신이 깨달아져. 자신이.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조들이요 새벽기도 했어요. 뭐 다른 세계 교회도 보면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 한국교회 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돌아다녀봤지만은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조들이. 지금이야 의자에 기도하지만 옛날에 저 어린 시절에 해도 마룻바닥교회에서 마룻바닥교회. 교수님이 쓴 말씀이 생각나요. 당신이 앉아 기도한 그 자리를 눈물로 적셔라. 그 말씀 기억이 나 지금도. 눈물로 적셔라. 우리 선조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랐으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 내 가족들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모님들 자기 자녀에게 만약에 내가 믿음의 자세를 안 물려주고 돈만 물려주면요 죄송하지만 거기서 끝납니다. 아십니까?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물질보다는 하나님 신앙 자세를 딱 물려주잖아요. 부모보다 더 발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부모가 그냥 하나님 놔두고 물질만 물려줬다. 권력만 물려줬다. 거기서 끝납니다.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것을 강하게 심어줘야 할 수 있어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십시오. 이게 목회자입니다. 아십니까? 성도들이 난 하나님을 요거만 알았는데 이거로구나 해서 점점 발전시키는 게 목회자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걸 대충 하고 다른 것으로 물려주면 그때는 좋지. 내가 인기 누릴 수 있어. 부모가 만약에 자식들한테 돈만 주고 매 즐기로 해주면 자녀 그때 되게 좋아요. 그 자녀가 크면요, 부모 없어요. 그때는 부모 없습니다. 없어요. 봐봐, 보잖아요.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릴 때 자녀들 자랄 때 부모한테 불만 가져. 야단치고 꼭 이래야 돼. 그러면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람 만들었구나 깨닫습니다. 그거 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언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유언적인 삶. 제 말씀 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데, 제가 군목 끝나고 부목 살 때 대방동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자기 사위가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유언할 때 저희 아버님 장로, 다른 신장로 아들 나를 혼자 세워라 그랬대요. 제가 30대인데 에이 어려요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 유언도 챙겨버렸어요. 저는 그때는 어리다는 죄로 그냥 저도 못 껴서 다 쫓겨다녔어요. 아버지 유언도 뺏겼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저놈 자식 저 아버지 유언도 챙겨버리고 했었는데, 우리 유언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언적인 삶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유언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자식이 돼야 되는데, 건방진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어디 이렇게 해버린다. 그거 아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100년 전의 삶이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살고 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영향받은 사람이 잘하면 이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자손대대거든. 나를 통하여 영향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또 영향받고 그러면 자손대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때는 불평스럽게 봤죠. 에이, 저놈 자식 저거 그냥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죽여도 유대인들이 죽여버리자고 할 때 사울도 나도 죽이자 하고 다 찬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에서 그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9장인가 보면 돌에 죽어요. 근데 그거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이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이거 아시 바랍니다. 믿음 지키는 믿음 지키는 아내를 남편이 누가 하잖아요? 주님 핍박한 거 똑같습니다. 그래요. 주님 핍박하고 똑같아요. 반면에 구걸 하던 사람을 나는 거지를 동양했는데 그리스도 하면 주님께 한 거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게 성령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면 우리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는 우리로 말하면 쌤통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사울은
예를 들어 수도 소심하고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은 뭐 그걸 생각했을 거야. 제 느낌이 그래. 참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 누가 제일 생각났어요? 그러면 스테반 저 생각 많이 났어. 그럴 것 같아. 스테반에서 돌에 맞 죽은 것밖에 안 돼. 근데 그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딱 나와가지고는요, 방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세고고 다니면서. 나 한 사람이 제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가 아니라 그 전에 솔로몬을 잘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죽기 전에 해니까 이 애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모두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자식도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사춘기 넘었으면요 길들이기 되게 힘듭니다.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드럽게만 해도 잘 들어지만요, 사춘기 넘었으면요 다 자기 고집이기 때문에 그거 꺾으려면 힘듭니다. 무척.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솔로몬 일찍부터 했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유언하니까 알았어요 해놓고 1천문제까지 했는데 그 다음은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자신 있는 곳에서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어떤 유언을 받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무개야, 나는 죽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하면 지키게 해서 안 지킬 것 같아. 기분이 어때? 지킬 것 같아? 안 지킬 것 같아? 지키죠. 그게 유언입니다. 유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언적으로 주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유언은 자신이 힘있게 지킬 때에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무시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별 볼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되 확신 속에서 신앙하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이게 정의된 삶이거든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 직장에서 뭐 식사할 때도요 기도하세요. 일부러 기도하세요. 혹시 집에서 혼자 먹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먹더라도 남들하고 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야, 그 중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눈치 보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돼야 되겠구나. 더 좀 할 수 있어. 꼭 기도하지. 그건 기본인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달라지게 돼 있어.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딴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 행동 거지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는 순교를 보잖아요. 불신자와 똑같은 처신하게 똑같은 처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말을 할 때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언은 많은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입니다. 유언은.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라도 꼭 필요한 행동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행동. 우리 그런 사람도 있죠. 뭐 할 때는 너도 나도 막 난리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보면은 안 낯선 사람 말이에요. 대부분 안 낯서.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데 낯선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데 낯선 사람들이. 그다음 평소에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딱 낯서. 딱 해결해. 그 다음 진짜 능력자입니다. 괜히 딴 사람 다 한다는 거 비계 내가 할래. 경계하지 마시고 해라 해주고 남들이 피하는 일, 어려운 일을 딱 맞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야 다르네 이렇게 보게 될 줄 아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증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역시 다르구나.
또 마음속으로 나도 예수 믿어 교회 다니게 되고 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대로라면요, 적당히 살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의 의도대로라면 적당히는 나도 좋고 너도 좋아. 알았습니까? 우리 의도대로면 적당히 살면 제일 좋다니까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 돼. 그런데 기독교회는 그게 적당히 아닙니다. 기독교인답게. 맞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유언적인 삶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다가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기적 베푸고 괜찮아 하면 어떻게 안 죽어요? 주님 바로 죽입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야 그거 아니야 하니까 죽여버려. 이거 죽인 거예요. 우리는 유언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해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답게 잘 처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